네,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흙과 뿌리. 한번 더 하실까요? 흙과 뿌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름 얘기를 좀 할까요? 이름. 어저께 돌예배를 갔는데 이름이 유민이더라고요. 유민이. 그래서 내가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이 이름 알고 지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목사님들에게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죠. 다 본인들이 짓곤 하던데 좋습니다. 목사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지어주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유민입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 신학 사상이 있거든요. 성경을 진짜 깊이 꿰뚫어 아는 분들이 지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민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남을 유자와 백성민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 가운데서도 노아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모든 족속들이 우상 섬기고 있을 때 거기에서 뽑아내서 가나안 땅에 아브람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벨론에 쫓겨가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하나님은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와보시면 혈통이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숫자로 보면 정말 미미합니다. 오늘날에야 이단까지 다쳐서 전 인류의 3분의 1이 그래도 기독교와 상관 있다고들 하지만 사실은요 정말 소수였던 거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건 유민이면 유민이가 아니고 우리가 다 유민인 거 아세요? 우리가 다 남은 자거든요. 첫째로 하나님은 남겨두신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접붙여서라도 다시 살리십니다. 나는 비뚤어지고 나는 다시는 예수 안 믿어 별소리를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다시 접을 붙여서라도 이 그루터기, 믿음의 그루터기에 붙어 있게 하십니다. 믿음의 그루터기에 붙어 있게 하십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외롭다 하는 생각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착각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야 너를 위해서 내가 7,000명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럽니다. 항상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틀림없이 믿음의 7,000명을 우리 곁에 있게 하십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파리가 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우리 교회는 파리도 오고 싶어하는 교회예요. 신경 쓰지 말고 예배합시다. 그죠? 입에만 안 들어가면 되지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유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접붙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외롭지 않은 신앙생활, 동역자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붙어 있게 하시면서 진액을 계속 주시거든요. 기쁨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 저는 종종 만나봤는데요. 목사이다 보니까 돈 좀 가진 사람, 제법 배운 사람 제가 말하는 건 보통 자산 아닙니다. 근데 불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액을 주시지 않으면 웃지 못합니다. 영원히 웃지 못합니다. 거죽으로는 피부과 다니고 성형을 하고 별짓 다 할지 몰라도 웃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액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진액을 보면서 아하 나도 예수 믿고 싶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유민입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 짓는 게 참 소중하구나. 저한테 애 태어나면 데리고 오지 마세요. 나는 이름을 못 지어. 다만 이 이름을 들어보면 이상한데 이런 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성함은 누가 지었습니까? 장명소? 점쟁이?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어쨌거나 지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 함부로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그러면 안 되는 일을 하시더라고. 이름을 부르더니 막 웃어. 광자여서 이름이 김광자인가 그랬는데 요새도 이런 이름을 짓냐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 그 여학생이 얼굴을요 그 한 학기 내내 못 들더라고. 광자면 어때요? 근데 좀 어감은 좀 그렇더라고. 다 기도하면서 지었을 건데 빛의 자녀 뭐 이래 해가지고 광자 했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생각해 미칠 광자를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감이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제 이름은 신근욱입니다. 근욱은 뿌리 근자에 빛날 uk자를 쓰는데 뿌리가 빛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생이 빛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뿌리만 빛나야 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오랫동안 있어 본 사람 아니면 빛나는 뿌리를 좀 가졌구나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름 따라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죠. 그러나 이름 가지고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수치감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저보고 개요 예배 인도해 달라 하더라고요. 몰랐을 거예요 아마. 10분 설교하는데 진짜 한 주 이상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인데 나는 개요 예배 설교한 적이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는 항상 교육자들이 있었고 아니면 무슨 강사들 불러오고 하는 교회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갈 일이 없었어요. 긴장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면서 기도하면서 목표를 정한 게 있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의 이름을 알리고 오게 해주십시오. 애들이 날 몰라. 이렇게 가면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에 나타난 남자 어른인데 내가 누군지 모르더라고. 목사인지 모르더라고. 재현아, 윤영아, 나는 저거 이름을 부르는데 그 정도면 눈치를 좀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부모님들 제 욕 좀 하지 말고 이름 좀 가르쳐주세요. 이름 좀. 예? 가서 뭘 했길래 애들이 나를 몰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정한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이름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뿌리가 빛나는 신근욱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10,000원을 줬어. 와, 애들이 그 뒤로부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뭐든지 대답을 막 내가 뭐 질문만 하면 또 돈 줄까 싶어 한 3명은 줬어. 그래서 여러분 제 이름을 잘 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있고 담임 목사님 이름을 알고 그게 아이들에게 나중에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얘기를 좀 했으니까 제 이름을 그냥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날의 설교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야, 신 목사 우려먹는구나.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만큼 여름 성경학교에 전력 투구를 했고 그 말씀 가지고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에게 맞게 그냥 전하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밥을 어디로 먹지? 엉덩이로 먹나? 옆구리로 먹나? 어디로 먹지? 했더니 입으로 먹는데요. 그래, 좋아. 그럼 얘들아, 나무가 있어. 씨앗을 하나 뿌렸어. 그래서 이제 막 뭐가 줄기도 나고 뿌리도 나고 하는데 얘네들은 밥을 어디로 먹을까? 눈으로 먹나? 귀로 먹나? 어디로 먹니? 라고 했더니 뿌리로 먹는데 개종해 보니까 고학년이 있더만요. 맞습니다. 물론 광합성은 잎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뿌리에서 물과 영양분들을 뿌리로 받아들여서 그걸 뭐 고구마처럼 아예 열매처럼 만들어 가기도 하고 뿌리에다가 영양분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올려보내서 물이나 영양분을 빨아들여야만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동글동글하게 생겼든지 주글주글 하든지 씨앗을 하나 이렇게 던져 놓으면 흙 속에서 쫙 들어가 있다가 저 답답한 데서 뭐 하나 싶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는 개들의 식물 저장고 아니면 거기에 밥 창고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물속이 아니라 흙 속에서 물기를 있는 대로 빨아들이기도 하고 거기서 영양분 밥을 먹는 겁니다. 꿀럭꿀럭한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늘 흙에 집에 있는 화분에 귀를 한번 대보십시오. 걔네들 물 마시는 소리가 쭉쭉쭉쭉 하고 들릴 겁니다. 쩝쩝쩝쩝 하고 밥 먹는 소리도 들릴 겁니다. 그게 안 들리는 건 너무 삭막하게 사시는 거예요. 뭐 안 되시면 나중에 주차장에 여기 밭이 있거든요. 가서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걔네들 쭉쭉쭉쭉 물 마시는 거나 쩝쩝쩝쩝 밥 먹는 소리가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짜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네요. 오늘 함께 성경을 보았지만 그 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수경재배의 달인인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저는 농사 하나도 몰라요. 의외로 제가 시골스럽게 생겼지만 완전 대도시에서만 자랐습니다. 농사 진짜 하나도 모릅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부추 뿌리를 뽑아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으니까 목사님 왜 저러나 좀 뭘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날더러 뭐라냐면 왜 팥뿌리를 뽑아가지고 다니냐 그러더라고요. 부추가 좀 컸어요. 야, 저분도 진짜 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더 대도시에서 자랐나 보다. 아무튼 여러분 씨앗을 주글주글 하든 동글동글 하든 넣어서 흙 속에서 발화를 하고 싹이 조금 나오고 잔뿌리가 이렇게 조금 나옵니다. 그곳은 걔네들의 정말 맛있는 밥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흙이 얕은 거야.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밭은 보면 흙이 너무 얕아요. 그게 근데 왜 심각한지 이제 감이 오시죠? 거기서 물기가 있어야 돼. 거기서 영양분이 있어야 돼. 근데 흙이 너무 얕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가르치기 전에 일찌감치 이 얘기를 시작하세요.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도, 신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흙이 너무 얕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흙이 아주 깊어요? 아주 좋은 흙이 많으세요? 제가 아까 수경재배 얘기를 왜 했냐면 흙이 오염된 흙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분을 만나고. 흙이 우리는 오래 썩어가지고 그냥 귀쾌한 냄새가 나고 푹 썩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썩은 흙이에요. 오염돼서 죽어가는 땅이 있대요, 따로. 그렇든지 아니면 흙이 너무, 특히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흙이 너무 얕다 보면 거기 물기도 잘 없고 거기 먹을 것도 잘 없어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보니까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설교 교회 좀 다녀봤던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아니, 좀 내려놓고 내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진짜 흙이 깊은 사람들입니까? 물기를 얼마든지 빨아들일 물기가 있고, 우리한테 덮여있던 그 흙들 보시면 얼마든지 영양분이 가득한 그 흙들이 넘치는 인생입니까? 몇 가지 짚어볼까요?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흙은 어떠셨어요? 엄마가 또 아빠가 주는 영적인 영양분과 물기가 가득한 정말 두터운 그 흙 위에서 자라오셨습니까? 잘 없던데요. 오늘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 데려다 놓고, 나 자주 안 만날 수 있으니까 얘들, 내가 살았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눈이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없거나 두 분 중에 멀쩡히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아빠 손 붙들고 교회를 와본 적도 없거나. 여러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엄마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빠가 그들의 영적인 기도와 섬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장애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알더라고. 나는 흙이 얕아요, 목사님. 흙이 한쪽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부모 흙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애가 기진맥진하게 왔더라고요. 얼마나 놀았으면. 그래 오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은혜 받았는지 말해봐. 그럽니까? 아니요. 그냥 토닥거리면서 수고했다 야. 선생님들도 진짜 고생하는데 너도 진짜 고생했다. 팥빙수 먹으러 가자. 기도 많이 한 부모는 안 좋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야단칩니까? 기말고사 기간을 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답게 사십시오. 기말고사를 마치고 하는데 이제 막 기말고사 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100점 받으면 학원 끊겠다. 에? 그러길래 공부를 너무 잘하는 네가 공부를 더 잘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학원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대충 쳐라. 그렇게 해도 열심히 할 애들은 합니다. 그 중심에 엄마 아빠가 성적에 별 관심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어떤 애들은 굉장히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거기에 더 보태지 마십시오. 어떤 애들은 굉장히 승부욕이 있습니다. 보태지 말고 그냥 예수 믿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의 부모의 흙이 너무 얕았던 거예요. 참 사랑받고 엄마 아버지에게 고르게 사랑받은 사람이 여기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다 털어볼까요 한번? 없습니다. 잘.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척박하게 자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좀 어떠십니까? 친구. 이야, 친구. 저는 어려서부터 부산대학교 근처에만 살았는데, 부산대학교가 목사님이 세운 학교거든요. 지금은 국립대지만. 기도 많이 하면서 정말 이 땅이 좋아서 그렇게 세운 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냇물도 있고 미리네 골이라고 하는 시냇물도 흐르고 산도 끼고 있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거기서만 놀았어요. 나중에 학교도 거길 다니게 될지 몰라. 딴 데서 좀 놀걸.
동네만 거기 살았어요. 근데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막 동네만 논 게 아니라 동네에서 야구 축구는 기본이고 얼마나 놀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름 되면 시내가에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 그 싸들고 가서 얼마나 해질 때까지,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집에 가면서 너무 아쉽다. 돈 놀고 싶은데 방학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에 살게 하고 좋은 집에 살게 하지만 우리 애들한테 친구 흙이 없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난 하루 종일 중학교 마칠 때까지 그렇게 놀았어. 나도 유치원 다니고 싶은데 유치원을 안 보내니까 애들하고 놀았고, 나도 학원 가고 싶은데 가난하니까 학원을 못 다녀보니까 할 수 있는 건 애들하고 노는 것밖에 없는데 내 같은 애들이 많았다고요. 우리 세대가 그랬잖아요. 근데 온갖 장난감 다 있고 좋은 집에 살지만 애들이 흙이 얕아요. 예수 믿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물기를 주고 거기서 영양분을 얻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됐다 하고 나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고 하는 얘가 진짜 많았는데 요즘은 힘들걸요. 친구 흙이 너무 얕아요. 학원 안 가면 같이 다닐 친구도 없고, 고깟 겨우 한다는 게 뭔지 압니까? CU에서 아니면 GS에서 라면 같이 먹는 게 친구래. 정말 짠하더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더없이 친구의 흙이 얕아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걔네들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옛날에 교회는 동네에 하나밖에 없었고 옮겨 다닐 때도 없었어요. 자라서 이 동네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린 같은 교회였어요. 집집마다 모르는 데가 없고 다 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살았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게 살았어요. 대도시인데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친구 없이. 그나마 우리 교회 목장하니까 우리는 목장 진짜 힘들어 죽겠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싶고, 그거 여러분 제대로 3, 4년 하고 나면 몸에 익습니다. 근데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목장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더니 우리 가족 중에 처남이요, 이사를 갔는데 기필코 가정교회를 찾아가더라고. 나 진짜 목장하는 데를 가고 싶다고 가더라고. 그다음에 우리 동서도 또 젊은 사람들 이사를 많이 가잖아요.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사를 갔는데 가정교회를 찾고 있어.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그거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이런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늘 형님한테 얘기를 그냥 듣고 알고만 있었는데 친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친구 맺기가 나이 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장이 힘든 거예요. 목장이 안 힘들면 그건 거짓말이지. 근데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친구 흙이 너무 얕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부모님이 안 되면, 친구가 안 되면 스승이라도 괜찮아요. 선생님이라도 목사를 잘 만나든지 아니면 영적인 선생님을 만나든지. 나는 초등학교 때 정말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는 저를 예수 믿는 선생님 하나가 그렇게 예뻐해 주시는데 이름도 잊을 수가 없고, 나 그 선생님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짠해서 나를 그냥 축복하신 거구나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노현아 선생님이라고 교회에서 만났는데 나 맨날 울렸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괴롭혔겠어. 되지도 않는 질문을 계속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뭐 알겠어요. 목사도 아닌데 얼마나 울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눈물이 저를 살렸어요. 너무 많이 우니까 어느 날 내가 우리 선생님 더 올리면 안 되겠다, 제대로 하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친구는 어떻고 여러분의 스승이나 여러분이 만났던 목사님은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복이 있어서 두꺼운 흙을 목사님이 주셨겠죠. 또 어떤 분들은 복이 있으셔서 좋은 선생님도 만났겠죠. 아까 제가 친구 얘기를 했는데 이진실이라고 있었어요. 이름 예쁘죠? 근데 덩치는 아주머니 같은. 내가 이제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내가 교회라는 데를 나오니까 얘가 내가 딱 싫어하는 인간이야. 자꾸 나한테 다가와서 친근하게 구는 거야. 근데 보니까 나를 좋아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살리고 싶었나 봐. 그래서 이제 얘가 3대째 예수를 믿고 하는 애인데 꼭 아줌마처럼 성격도 좋고 둥글둥글하게 생긴 그런 여자였는데 근육이 왔냐고 너무너무 대환영을 하고, 내가만 보면 자꾸 장난치고 그러는 거예요. 짓궂은 장난 말고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실수도 많이 하더라고. 저한테 이제 기도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내가 그 손잡이를 잡고 덜덜 떨었어.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오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튼 실수는 많이 했지만 그런 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기를 양분을 빨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흙은 좀 어떠십니까? 근데 오늘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흙을 좀 바꿔주십시오. 나의 흙도 바꿔주시고 우리 자녀의 흙도 좀 바꿔주십시오. 흙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두텁게, 아주 두껍고 하늘 흙으로 부어주셔야 되고 있던 흙도 바꿔주셔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친구를 통해서든 멘토를 통해서든 스승을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필요한 물기와 양분을 주셔서 그 인생 되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로 땅의 흙을, 얕았던 흙을 하늘의 흙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또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흙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흙이 얕은 데는 문제가 뭔가 하면 살살 걷어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 그건 우리 시대의 얘기고, 그 밑에 단단한 돌멩이들이, 돌들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이름 자체가 돌짝밭이에요. 밭은 밭인데 사실 이 밭은 흙이 워낙 없으니까 많은 거 그걸 이름 붙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돌짝밭. 세번역에서는 돌짝밭이라 그러는데 돌밭이에요. 돌밭. 파보면 이야, 이제 농사 지어서 토마토도 올라오고 가지도 올라오고 옥수수도 올라오고 대박이다. 이제 정말 이 비싼 경기에 나는 진짜 텃밭에서 이런 걸 갖고 먹는다 하고 딱 흙을 걷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돌들이 가득한 거야. 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 돌들 사이에 흙 있죠. 물론 흙 좀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 다른 사람들은 꼭 그렇지만 우리 집에 고추 모종을 얻어다가 심었는데 아직도 자라고 있어. 근데 우리 교회 앞에 고추밭 봤어요? 우와! 난 깜짝 놀라겠다. 역시 전문 농사는 농부가 지어야 돼. 뭐 저렇게 많아요 벌써. 우리는 야 이거 언제 크나 나는 이러고 있는데, 하긴 우리 장로님도 한 분이 고추를 따가지고 딱 주시는데, 아니 우리는 아직 자라고 있는데 벌써 이걸 따가지고 오시네. 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돌 틈 사이에 있는 흙 그거 가지고는 살기가 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씨앗이 되어서 자라야 되는데 참 피곤하겠지요. 돌들 틈바구니에 있는 그 작은 흙 사이에서 물기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 양분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삐뚤어질 거야 하는 거예요. 진짜 나 못해 먹겠다. 나도 다른 흙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이렇게 돌만 안 없고 돌 좀 치워주면 나도 인생이 달랐을 건데 나 삐뚤어질 거야. 난 그런 청년들 수도 없이 만났고, 나이가 한참 들었어도 그때 엄마 아빠가 나 공부 좀 시켜줬으면, 그때 엄마 아빠 좀 제대로 만났으면 하고 원한에 사무쳐서 굳은 돌로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굳은 마음이라고 할 때 언제 마음이 굳어지는지 아세요? 죄를 범할 때. 독을 우리가 품으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죽거든요. 그것처럼 죄 가운데 오랫동안 거하고 있으면 굳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서 외람된 얘기인데 얼굴을 보면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뭐 관상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잖아요.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매주 만나잖아요. 굳어 있어요. 인생이 굳어 있는 분들은,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있거나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오래 받은 분들은 굳어 있다고요. 얼굴이 안 풀어져. 하다못해 성경학교만 해도 그래요. 첫날 애들이 굳어 있더라고. 난 너무 불리했어. 개업에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굳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저께 애들을 딱 봤는데, 우리 교회에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이 어제 와가지고 맛있는 밥도 해주죠. 우리 교회 진짜 되는 교회야. 그리고 애들 게임 진행하는 분이 프로라는 거 아세요? 진짜 그 일을 직업적으로 하시던 분이에요. 와, 애들, 나 진짜 애가 되고 싶더라고. 내가 어릴 때는 우리 학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중고등부 선생님들 진짜 못하더라고. 그냥 못하는 게 느껴져. 프로가 아니니까 그렇겠지. 와,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 근데 끝나고 나니까 애들 얼굴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뭐 그러려고 어떤 분은 와가지고 낮에 그 뜨거운데 잡초 다 뽑더라고. 애들 왔다 갔다 하면서 예쁜 교회 경험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고맙더라고요. 목사는 말씀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되는 교회야. 근데 여러분, 그게 마냥 나쁜 것은 아닌 게, 죄로 말미암은 것은 회개하면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녹이시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선지서를 보시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거기와도 같이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풀어주셔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닥 열매가 없지?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시는 얘기잖아요. 흙이 얕고 그것도 문제지만 돌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단단해. 안 들어가요, 거기는. 그럴 때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이 돌밭을요, 두부밭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아주 부드러워. 고기와도 같이 부드럽고 두부처럼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냥 나쁜 것은 아닌 게, 그때 여러분들을 마음이 굳어지게 하지 않았으면 여기 살지 못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다 느끼지 못하도록. 가끔 그런 아이들을 상담할 때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에 다다르기까지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고 이럴 때 아이들이 굳어버리는 거 아세요? 그런 애들이 처음에 만나면 많이 굳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굳어 있지 않았더라면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굳혀놨다가 필요하면 이제는 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게 수련회 같은 데입니다. 성경학교 같은 데서 목사가 왔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목사도 그래 잘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는 여러분, 이런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일들을 겪으면서 충격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굳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굳어지는 시간 아니었더라면 너무너무 슬펐을 것이고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부드러워질 때가 되지 않았니?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내가 너를 다시 풀어주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흙이 얕아서 그래, 그것만 와닿는 분들은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강요하지 않고 몰아세우지 않고 내가 굳은 마음으로 살게 하셨던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 마음이 풀어지면 웃음도 좀 많아지고요, 찬송도 더 하고 싶고 하나님 더 높여드리고 싶고 교회도 사랑스럽고 목자 목녀도 짠하고 그렇습니다. 아세요? 왜 이렇게 못되게 구냐고요?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래요. 목자 목녀들은 우리 목원이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도 마음이 굳어 있어서 못되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반드시 그 굳어 있는 돌 같은 마음을 고기와도 같이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 두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순두부. 네. 앞뒤로 보시면서 한번 더 하실까요? 순두부. 네. 콘크리트 말고 순두부. 진짜 아무리 콘크리트 같고 아무리 화강암이라도 주님께서 임하시면 정말 고기와도 같이 연하고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에는 소망이 없었던 그 밭이, 흙도 이제 많이 하늘 흙으로 채워져 있죠.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이 돌들을 다 쪼개가지고 두부보다 더 부드러운 흙으로 만드시면 그 안에서 얼마나 물기가 많고 얼마나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영적인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고 흙을 바꾸시는 하나님, 돌을 바꾸시는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외적인 얘기고
또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흙도 얕고 돌들이 이렇게 가득한데 겨우 씨 하나 뿌렸는데 이제 싹도 나고 잔뿌리 하나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야, 잔뿌리 나왔다. 남들은 어쩔 줄 몰라도 하나님은 이 잔뿌리 하나까지 소중하게 보시거든요.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흙도 너무 얇고 돌도 많은데 최악은 뭔가 하면 해가 뜬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좋은 의미의 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가 떴는데 뿌리가 없어서 이제 막 나왔잖아요. 말라 들어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뿌리가 있었더라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자꾸 생각해요. 장마도 있고 흙도 물기도 많고 하는 이런 걸 생각하지만 성경이 쓰여진 곳은,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우연히 갔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이집트로 이렇게 내려갈 때, 이스라엘 들어갈 때는 검문이 삼엄한데 나올 때는 괜찮습니다. 검문을 통과하고 이렇게 나와서 내려가는데, 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집트 가기까지 광야가 나옵니다. 사막. 근데 우리는 사막이라고 그러면 이야, 사하라 사막이니 뭐니 해서 해가 질 때 진짜 멋진 이런 사막, 모래 많은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하나도 멋없더라고요. 뭔가 우리 왜 버려놓은 땅 같고 돌들 막 이렇게 굴러다니고 이런 땅 있잖아요. 하나도 예쁘지 않은 이런 땅. 그런 땅이 몇 시간이고 이렇게 계속됩니다. 진짜 가이드 편하겠어. 가이드들이 뭐라고 하냐면 잠깐 내려서 사막 체험하겠대. 그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혹은 이집트의 사막이 어떤지를 보게 합니다. 가면 정말 척박합니다.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서 난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전에, 여러분, 한 그 40일 동안 헤매고 다닐 때 불평했다고요. 불평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걸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돌뿌리밖에 없고 물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40년 돌았다고? 야, 진짜 안 미친 게 정말 대단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니다가 그 지역에서는 안 보여주다가 조금 더 내려가서 도로변에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내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땅을 체험할 때 식물들도 체험시켜 주거든요. 내리라고 하더니 우와,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돌들 뿐이고 여전히 광야인데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 그늘이 있어. 우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처럼 장막에 있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 아래에 들어가면 꽤 시원합니다. 와, 신학생들은 싼 데 가잖아요. 보통 이스라엘도 9월, 10월 아니면 차라리 겨울에 가는 게 나은데 신학생들은 아주 계절 좋을 때 7, 8월 이럴 때에 갑니다.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그럴 때 갔는데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걸어다니면, 샌들 신고 돌아다니면 뒷굽이요 다 갈라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건조한 지형에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걸어다니다 보면 뒤축 다 갈라지지, 따갑지. 그 정도로 뜨겁고 막 이러는데 이 시원한 그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너무 희한하더라고. 누가 조화를 갖다 심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무만 뻑 이렇게 심어져 있고 위에 중간에 줄기에 잎도 별로 없고 위쪽에 잎들이 좀 많아요. 이 나무는 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나무가 제가 이렇게 올려다 볼 정도니까 보통 3, 4m까지 자라고 많이 자라면 한 10m까지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무의 강점은 잎이나 모양새가 아니고요, 뿌리예요. 얘네들 뿌리가 좋기 20-30m 이상은 자라는데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2kg까지 자란대. 안 믿어지더라고. 제가 단기 선교를 가면서 스리랑카에 한번 갔었는데, 페르데냐라고 하는 대학에 갔었는데 그 대학에서 어마무시하게 아파트, 그렇다고 이제 고층 아파트 말고 한 5층쯤 되는 빌라로 갑시다. 빌라 한 동만한 그걸 좀 이어놓은 것 같은 숲이 하나 있더라고. 들어와서 내 빨리 뛰쳐나왔어. 왜요? 그게 나무 한 그루더라고. 너무 겁나. 이게 식생이 다른 거예요. 열대 우림이고 막 더운 동네고 이러니까 우리는 나무가 그 정도 자라지는 않잖아. 그래서 제가 이해는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요. 식물계. 그래도 여러분, 2kg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여주대학교가 1.3kg예요. 오늘 집에 가다가 한번 보십시오.
뿌리가 이까지 자란다고? 나무가 10m밖에 안 되는데? 왜요? 왜 10m밖에 안 되는 나무의 뿌리가 그 정도 자랐을까? 거기 물이 없거든. 거긴 바위밖에 없고, 거기 흙도 잘 없어. 물기를 찾아서, 영양분을 찾아서 짠하더라고. 죽지 않으려고 뿌리를 뻗어서 1km를 넘어서는 그 뿌리, 보통은 몇십 미터 뿌리인데 얼마나 짠하고 고맙습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만나거나 아이들 만나면 나중에 꼭 그 얘기합니다. 맞지? 부모가 너무 영적이고 사랑 많은 부모를 엄마 아빠 다 잃지 않고 왔더라면 좋았겠지. 친구, 믿음의 친구들 있었더라면 좋았겠지. 선생님, 목사 다 좋았겠지. 게다가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면 더없이 좋았겠지. 근데 있잖아, 나이 20이 되면 그건 다 변명이야. 이제는 우리가 뿌리를 뻗으면 돼. 모든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다 삐뚤어지거나 다 휘어지진 않아. 자라나더라. 문제는 뭡니까? 우리 뿌리에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쭉쭉 뻗어서 아무리 양분이 없고 물기가 없어도 살아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깨닫고 나서 결심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안 잔다. 내가 맨날 잤거든. 설교 시작하면 잤다가 깨나면 분방 공부가 재밌으니까 항상 이제 그건 열심히 했지.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는 설교 시간에 자지 않을게요 하고는 저 예배 시간에 많이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월드컵 예선합니까 안 합니까? 새벽 늦게까지 그거 보고 괜히 하나님 앞에 약속해가지고 잠이 와서 죽겠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나는 척박한 데서 자랐는데 하나님 뿌리라도 제대로 뻗고 싶습니다 하고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데서는 잠들거나 졸거나 함부로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고 나니까 저 공부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진짜 놀랐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제 성적의 변화를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어. 안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몇 점 올랐는지. 정말 기적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왜 어디서 시작됐냐면 내가 수업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편치 않고 아이들이 편치 않은 아이들은 수업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그런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뿐인데 나중엔 뭐까지 들린지 압니까? 저 예비군 훈련 가서도 안 잤어. 민방위 훈련에서도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은 압니다. 그 뒤에서 도박하고 있거나 진짜 들을 거 없거든. 근데 내가 필기를 하니까 예비군 훈련하는 그 조교가 놀라더라고. 선생님 뭐 하십니까? 어디서 나오신 분입니까? 태도가 바뀌더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뿌리가 강하면 어디다 데려다 놔도 양분을 빨아들이고 물기 빨아들입니다. 안 죽습니다. 축복을 하되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해야지. 어디가 더 좋은 교회인지, 어디가 더 고급스러운 교회인지 이런 거 찾아줄랍니까? 저는 기도 바꿀 것 같습니까? 어딜 가도 살아남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지. 뿌리가 다른 자녀가 돼야지. 흙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리를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뿌리는 양분을 빨아들이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지하고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런 뿌리가 있는 사람은 점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가보셨어요? 속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요새 초등학교에 한참 될 때, 지금 말고 작년에 제가 가봤는데 애들 칸막이 다 해놨어. 서로 얘기하지 못하고 밥 먹으라고 해. 작년만 해도 그랬다고요. 얘들한테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해가 떠올랐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안 안아줬어. 접촉하면 안 되니까. 성경학교 없었지. 차라리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지금 성경학교를 지금 자신감 있게 하잖아요. 큰 교회는 지금도 고민이 많습니다. 재확진되고 있잖아 지금. 그런 상황일 때 아이들의 뿌리가 바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뭐가 두렵습니까? 몇 년 더 돼도 상관없습니다. 뿌리가
견고하고 튼튼한 한은 우리는 또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만 해가 떠오르면 흔들리고 뽑히고 죽고 삐뚤어지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 뿌리 바꿔주셔서 어지간한 해가 떠올라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맞습니다. 먹고 사는 건 더 척박해졌고 물가는 한도 끝도 없이 치솟아 오르고 갚을 건 많고 줄 건 없고 그렇겠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난 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배짱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서머나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중에 그 교회를 맡았던 사람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86세가 됐을 때, 우리 중에 86세 많지는 않죠. 86세가 됐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네로 이후에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닥 흉이 될 만한 거 없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범 케이스로 조졌어. 다른 민족들을 다 규합한 제국인데 요 예수 믿는 요것들이 자꾸 튀니까 요것들을 위협을 해서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제국에 충성하게 만들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힘들다는 걸 알았거든요. 폴리캅이 하도 서머나 교회에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산해내니까 약간 이런 제목을 걸어가지고 폴리캅을 잡아들였습니다. 잡으러 갔는데 폴리캅이 뭘 하는지 압니까? 밥을 차렸습니다. 한 상 거하게 차려서 병사들한테 밥을 먹이는 거야. 밥을 먹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기도할 시간을 1시간 줄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뜨겁게 기도하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면 이런 기도도 못 합니다. 병정들이, 로마 군사들이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시간이 다 돼갈 때쯤에서야 이제 마무리가 되더래요. 그리고 이제 끌고 갔습니다. 처음부터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타협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느낌 오죠? 86세를 건드려가지고 뭐 덕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좋게 하자고. 우리가 지금 당국에 보고해야 될 거 별 거 아니니까 그냥 황제 숭배한다고 치고 향불 하나, 황제에게 촛불도 아니고 이렇게 향불 같은 거 올리는 거 있었거든요. 그거 하고 절 한번 해라. 그러면 없던 일로 해줄 거고 우리 그냥 넘어갈게 라고 했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사자굴에 사자를 보여주면서 위협하는데도 거절하고 나는 주님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를 쌓아놓고 화형시킬 거라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강도 높게, 이제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지 않으면 너는 바로 매달아서 태워버릴 거다라고 화형시킬 것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 뿌리가 튼튼한 폴리캅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으므로 나는 우리 예수님을 욕할 수 없습니다. 불이여 내게 와라! 그리고 불타 죽었습니다. 폴리캅의 순교 때문에 교회사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다시 맺히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똑같이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어려워도, 조금 사는 게 빡빡해도 뿌리가 탄탄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뿌리를 뻗어서 없는 물기를 쥐어짜고 없는 영양분을 먹어서라도 버텨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에 뭐가 닥쳐와도 우리 뿌리가 바뀌어서 이 물기를, 양분을 빨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한 말씀을 던지셔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흙이 얕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에 돌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런 느낌 오시죠? 나 진짜 내 속에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뿌리 자체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시띠나무 안 나왔죠? 제가 말했던 나무, 시띠나무라고 성경에 나오는 나무입니다. 사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무.
PPT 안에 있는데 안 놔도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띠 나무가 그렇게 험하게 자라도 성막을 지을 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때 금으로 입히기 전에 이 시띠 나무를 썼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뿌리만 좀 바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